144일차 현대어 성경 요한복음 12장.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그 정도의 향유라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빼돌리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뵙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보려고 그곳으로 떼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지자 6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롭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6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벳세다에서 온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왔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군중이 물었다.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들려야 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빛이 너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참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 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 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 진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전할 뿐이다. 나는 그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말한다. 13장. 예수께서는 유월절 전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하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셨다.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우겨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이제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며 나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한 제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으로 이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께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그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떡을 받아 먹자마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돈 관리하는 일을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좀 주라고 하시지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곧 자리에서 떠나 밖으로 나갔다. 밖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를 둘러쌀 것이다. 내게서 일어난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은 제가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그려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가룟 사람인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한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 기쁨의 잔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자연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분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몇 명이 서로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잠시 후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알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한 뜻을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크게 기뻐 날뛰고 너희는 슬피 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물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는 순간에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기쁨과도 같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잊어버린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에 넘치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게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잔을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관하여 명백히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마침내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지 않으시니 이제 저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주께 더 여쭈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도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미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되돌리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름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됐으니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듯 그들은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그들은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아봐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